39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보는데 8, 9, 10, 11, 12 오늘 한꺼번에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갈 길이 보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야, 성령 하나님을 있는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게 성령께서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래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 8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이런 말인가? 예수님하고 성령은 동선이 안 겹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도우셨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도우셨어요. 이거는 이제 주 사역이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는다. 이런 크게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 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또 성령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할이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 공회가 뭐냐? 거룩한 공회는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교회론에 대해서 나오죠. 자, 교회는 무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안 보여요. 형태가 없는 천상의 교회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근데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데 천상교회는 완벽하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말했지만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다 포함하지만 유형교회는 죄가 없지는 않아요. 거룩하려고 노력한 거죠. 우리도 역시 의롭다, 우리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가 아닌 신앙 고백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 반석, 게바의 이름이 반석의 뜻인데 베드로가 교황이 교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다. 결국 교회는 핍박을 받겠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핍박을 받지만 이기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예요. 멋진 표현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군대예요. 우리는 그 군대 안에는 군사고, 십자가 군사, 그리고 군사들이 모인 군대가 바로 교회더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도 보면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특징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죠.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요. 섬기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고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군이 아니고 서로 아군이죠.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우리는 동역자예요. 함께 하나님 일하라고 힘을 합해서 일하는 동역자고, 우리는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감사하고 보면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특징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 생명은 모이는 거잖아요. 예배고, 못 모이고 예배 못 드리면 금방 신앙 다 까먹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뗐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내 편이니까, 동역자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회개는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는 하말티아에서 라고 해서 벗어나는 거,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죠. 우리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가운데 구원할 자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면 우리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살 겁니다. 증거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겠죠. 계시록 21장 3,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뭘 고백하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다 마무리했는데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주제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 6가지가 나오죠.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장사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셨고, 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또 거룩한 공예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공예는 서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린 이걸 습관적으로 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꼭 외우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